사랑도 여러분, 20분 정도의 윤환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계속 상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뭘 요구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그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3장 7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보고 빨리 나갈 수 있으면 빨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는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베냐민.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유다가 나타났고, 학자들에 따라서 르우벤보다는 유다가 더 신뢰감을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그런 것을 찾아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된다고 했고, 르우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애들이 담보가 되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죽이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뭡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내용이 없죠? 쭉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뭡니까?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어떤 판단을 내렸죠? 나 도저히 베냐민을 못 보낸다. 왜? 요셉도 어떤 여행 중에 이상하게 되었고 시므온도 갇혔는데 어떻게 베냐민을 보내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기근이 심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7년 동안 계속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은 견딜 수 있지만 결국 못 견디죠. 그래서 뭘 하는 것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소심한 반박이죠. 이거는 자극을 해서 아버지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데, 뭡니까?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걸 무릅쓸 줄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뭐가 달려있는 거죠? 온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있죠. 온 가족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곱의 기분만을 살필 수는 없다. 그래서 유다가 결단을 했고,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부드럽게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야곱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봅시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 잘하는 거죠. 이 야곱이 잘하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좋은 선물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잘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그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좋다. 근데 이것만 믿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야곱은 이걸 기도로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머리만 믿고 이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도 하고 또 뭐도 해야 된다? 우리의 이 생각들, 이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왜요? 그 사람이 자루에다가 원래 받았던 돈을 다 넣어놨죠.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가라. 뭐 하려고?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것도 야곱의 좋은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돈이 모자란 사람은 아니죠. 먹을 게 없을 뿐이지.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오해할까봐 내가 지난번에 가져갔던 돈을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거 뭐죠? 생각의 완전 전환이죠. 생각의 완전 전환입니다. 이 생각의 완전 전환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인데 그걸 되돌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야곱은 기분 나쁠 텐데 유다의 말을 들었을까요? 왜 들었을까요?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맞으면 뭡니까? 기분이 나빠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높은 사람이 진짜 옹졸해요. 옹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부드럽고 맞아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자, 이해하시죠? 안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목숨이 달려있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부드럽게 말한 내가 맞은 것입니다. 왜? 논리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논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르벤이 말했을 때 아빠 탁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뭐 아들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황이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 상황을 보시고 아버지의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옳은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고민하고 들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좋은 선물만 보낸 게 아니에요. 뭘 함께 보냈죠? 기도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우리는 뭐 지금은 알 수 없죠. 근데 이 기도가 들린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들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요? 딩동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맞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요셉이 감동을 했고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죠. 근데 뭡니까? 이미 사실 요셉은 다 이루어 주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뭘 모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기도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야곱의 뜻이 같다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파이로 의심하고 더 안 좋은 조건이 되고 시몬이 잡혀있고 그래도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은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근에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의 중요한 조건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섰습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자,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집으로 인도해 드렸을까요? 자, 이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형제들의 생각이 같은지 한번 봅시다.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짐승을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재밌죠? 그냥 일반 이방인들인데, 그렇죠? 변방의 나라의 이방인들인데 집으로 초청을 했고 짐승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들이, 왜냐면 좀 있으면 밥을 먹을 거니까 냄새들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떻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된 거예요. 재밌죠? 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한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뭡니까? 과거가 있었죠. 네,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과거는 힘이 참 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딱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 자유의지가 없다. 사실은 과거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떤 일들, 과거의 어떤 상처들,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오늘의 지금 나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믿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 그러나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시적이지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자유의지, 올바른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 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윤환석인데 그런 판단을 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이나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이 나를 이끌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자유의지예요. 예.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노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새 이름을 주고, 예. 그 모든 것은 다 오리지널, 예. 범죄 이전의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성령이 충만할 때 새 자유의지, 처음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희를 해방했고 자유하게 했고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다. 그거 우리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형제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너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겁이 났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20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절입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여러분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뭐 청지기 종이니까 그냥 요셉의 종에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 이들의 장점이 뭐냐면 옛날부터 계속해서 정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힘이 있거든요. 예. 옛날에도 내가 스파이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어떻게 되었습니다. 다 정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면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했듯이 너무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다 정직한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재밌죠? 좀 더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요거는 뭡니까? 아직까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다 알고 있죠. 뭐에 대해서도 너희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셨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집트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믿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이 정직이가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저는 뭐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들 마음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일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호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아빠가 줬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아직까지 요셉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사실은 요셉이 할 대답을 다 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만남을 가질까요? 21년 후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